할렐루야. 출애굽기 33장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드디어 시내 산을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기쁜 마음으로 보내시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가 전혀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시는 것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1절 말씀을 함께 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네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네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자, 여러분 그냥 무심코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준비됐으니까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출발하라 이런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그 앞부분에 너는 네가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실제로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 안 하시고 모세 네가 인도해낸 너의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거리를 두고 계시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그런 뉘앙스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3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 않겠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시키셨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으면 하나님도 함께 들어가시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함께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 출애굽은 아무 의미 없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로서의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근거는 우리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셨기 때문에 그 영적인 특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어떤 대단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건강한가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먼저이고 우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면 뭐랍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데요. 지금 우리 삶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내가 이 사는 세상 속에서 아무리 잘 살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그러면 뭐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정해 주지 않으신다면 기껏해야 지금 이 지상에서의 삶에서만 만족하며 영원히 확보되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중요하게 여겨야 될까요? 내가 진짜 진정으로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한가? 이것을 항상 의식하시며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를 하고는 계속 그래도 대화를 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수준에서 넘어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내 편 되어 주시기를 바라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입장에 서면 하나님은 자연스럽게 내 편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요한 1서 5장 3절 말씀을 참고로 보겠습니다. 요한 1서 5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또 비슷하지만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4장 21절에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모세와는 대화를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통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구나. 모세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수준을 뛰어넘어 사랑하는 수준까지 간 사람이었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하죠. 13절에 보니까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으면 주님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겨주십시오.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정말 은혜 받았다면 이 백성을 버리지 마시고 당신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 무엇으로 알리까? 주님, 우리와 함께 행하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모세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14절에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조금 전까지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십니다. 내가 친히 가리라. 놀랍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실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그런 진실함과 사랑함으로 기도하며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한 모세의 그 기도뿐만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또 보여줍니다. 7절에 보니까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회막으로 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들이 있는 텐트 앞에서 모세가 들어가는 걸 보면서 모세가 있는 동안에 서서 예배를 드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모든 백성이 회막문의 구름기둥에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회막에 구름기둥이 임했다는 건 하나님이 지금 임재하셨다는 것이죠. 거기에 지금 모세가 있는 것이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각의 텐트에서 멀리서 보면서 하나님께 서서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한 버리지 않으셨던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실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실까요? 19절에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느니라. 은혜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말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은혜를 사모하고 긍휼을 사모하는 자에게 베푸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은혜 받고 싶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 여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삶, 그래서 모세를 만나 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시고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챙기시며 들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